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이 다 밝아 보이십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그 토요일이 되면 이제 가끔씩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내일 전하게 될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이러한 설교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냐 묻기도 하고 이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어제도 이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오늘 전할 이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다, 누가 빼앗아갔냐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저희 집사람 하는 말이 내가 안 뺏어갔는데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하면 좀 웃어주세요. 네? 그 현대인의 에티켓 아닙니까? 현대인의 에티켓. 본인이 안 뺏어갔답니다. 물론 이제 당신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죠. 누가 빼앗아갔습니까? 블레셋이 빼앗아갔습니다. 우리 지난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간의 전투를 보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죠. 1차 전투에서 4,000명의 군사를 잃고 다시 법궤를 대동하고 치른 2차 전투에서 무려 3만의 군사를 잃어서 총 34,000의 군사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존심이고 또 상징이고 어쩌면 국기보다도 훨씬 더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법궤마저도 블레셋 군대의 손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해외 토픽에 그 시대에 있었다면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긴급 뉴스로 타진되었을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고 그들의 신인 법궤마저도 빼앗겼다. 아마 세계 전역에 보도가 되었을 정도였을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그 빼앗은 법궤 가지고 뭐 했을까요? 왜 법궤를 가져갔을까요? 왜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빼앗아서 그들의 손에 넣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빼앗은 이스라엘의 법궤를 그들이 모신 신인 다곤 신전 신상 앞에다 갖다 둡니다. 그 다곤 신전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하나인 도시에 있었는데,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곡식을 풍요롭게 하는 풍요의 신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블레셋이 그 해양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은 남자인데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로 되어 있어요. 이 다곤 신이. 그러면서 그 신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고 섬기고 있는데, 그 신전의 신상 앞에다가 법궤를 갖다 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대 쪽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 군사와 군사만의 대결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이 믿고 있는 다곤 신이 싸운 거라는 말이죠. 어쩌면 그 나라들 그리고 그 군사들은 신들의 싸움에 앞장서고 있는 일선에 파견된 대리전을 치르는 자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법궤를 가져와서 다곤 신상 앞에다 갖다 둔 것은 뭡니까? 우리 신이 너희들 신보다 더 세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와서 마치 전리품처럼, 일종의 포로된 전리품처럼 그 신전의 신상 앞에다가 놓아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그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가진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졌다는 것.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블레셋의 다곤 신 앞에 패했다는 거였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패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신 것입니까? 그들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다곤보다 능력이 모자라시거나 힘이 딸리셔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한 것이고 또 자신까지도 포로로 끌려가서 다곤의 신상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놓여 있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은 그게 아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곤 신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4절 말씀인데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곤 신전을 찾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구경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삼손이 잡혀서 두 눈 뽑히고 이 다곤 신전 양 기둥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그 삼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사 하나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졌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 시점은 사사 정도가 아니라 야 이스라엘의 신이 잡혀왔대 그겁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 구경을 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가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요? 다곤 신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엎드려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군사적인 용어냐 하면 전쟁에서 군인이 적군의 칼에 베어 죽었을 때 그게 엎드려졌다예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보시면 그 표현들 자주 발견하실 것입니다. 칼에 엎드려졌다. 그게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앞에 그렇게 엎드려져 있었어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은 우연일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걸 다시 집어서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동일하게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무섭죠? 네. 안 무서우세요? 무슨 목각 인형도 아니고 툭툭툭툭 쓰러져 있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두 번째 쓰러졌을 때에는 목이 달아나 있고 손목이 잘려 있는 겁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예.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예? 뭐 집에 갈 생각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 끝나면 고향을 불이 나게 달려가야지 그 생각만 하고 계신 건 아닌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죠? 목각 인형처럼 머리가 잘려 있고 양 손목이 잘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봅니까?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곤 신을 이기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가 사실 다곤 신상을 모신 신전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성읍 전역에 이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를 즉 전염병을 발하시는 그 지역 전체를 다 치십니다. 그게 6절 7절인데 자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여러분 그 6절에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영광, 권능, 능력,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임하사라고 하면은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적들은 다 무너지고 위험들은 다 사라집니다. 불은 다 꺼져버리고 환난과 고난과 궁핍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손이 임하사 그리고 엄중히 임하사 아스돗 사람들을 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과 대조되는 겁니까? 여러분 다곤 신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손이 그 손목이 잘려나간 것이죠. 여호와의 손과 잘려나간 다곤 신상의 손목을 지금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스돗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야, 지금 이스라엘 신이 우리와 우리가 믿는 신을 치고 있구나.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특별히 아스돗 사람들은 그 법궤를 옮겨버립니다. 다른 성읍으로.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하나인 가드라고 하는 성읍으로 옮기게 되는데 왜 가드로 옮겼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는 모릅니다. 그런데 보통 학자들은 아마 이 가드 땅에 그 아스돗에 있는 다곤보다도 더 강력한 신이 그 가드 성읍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 라고 그렇게 주석을 해놨는데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스돗 주민들보다 아스돗 사람들보다 이 가드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센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가드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셔야 됩니다.
다윗의 손에 목이 잘려 죽은 장수 있었죠? 누굽니까? 골리앗. 골리앗이 이 가드 사람이에요. 저는 골리앗이 한 3m에 육박하는 키를 갖고 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구척장수. 그런데 그 골리앗만 키 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유벌난 기형적으로 키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가드 땅은 아낙 자손들이 거했던 땅입니다. 그 아낙 자손은 뭐냐면 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가드 사람들 남성의 평균 키가 제가 어느 책에서 보았는데 거의 다 2m 육박한대요. 평균이 2m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굉장히 키가 큰데 그래도 아직 1m 80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1m 76에서 7, 8 정도일 걸로 알아요. 물론 저는 그 평균 키도 안 됩니다만,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키 얘기만 나오면 여기 앞에 있는 박상규 집사님과 함께 그래도 동갑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는 나이가 작은 게 아니라 뭐죠? 키가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키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근데 2m에 육박한대요. 그러니까 거인들이 살던 지방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기대 아니었겠어요? 야, 그래도 가드 땅에 그 여호와의 신이 가면, 아스돗은 그렇게 당했지만 그래도 가드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튼튼한 사람들이니까 그 여호와의 신이 제 아무리 뭐 힘을 쓰겠어? 그리고 그걸로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공격은 중단되지 않죠. 9절 말씀 보시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심히 큰 환란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골이 장대한 이 가드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낸 거예요. 결국 가드 사람들도 못 견디고 이거 안 된다, 이거 여기 계속 있다간 우리도 다 죽겠다 하고 또 옮겨요. 또 옮긴 게 어디냐 하면 에그론 성읍입니다. 역시 이 에그론도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인 성읍이에요. 그런데 에그론에 보낸 이유가 있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왜? 에그론 땅에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신 중에 가장 강력하게 군림했던, 어쩌면 그들이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믿었던, 구약 성경에는 바알세불이라고 되어 있고 신약은 바알세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편리하게 바알세불이라고 발음하겠습니다. 그 바알세불 신이 에그론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여호와 신이라 하더라도 전쟁에 능한, 블레셋 사람들이 알 때는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신이었거든요. 왜? 애굽을 쳤으니까, 애굽을 이겼으니까. 제 아무리 전쟁에 능한 신이라 할지라도 야, 에그론 땅에 있는 바알세불만 하겠어? 그리고 그걸 보낸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비난합니다. 저가 귀신의 왕이라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쓰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에요. 왕 중의 왕, 강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지는 바알세불이 있는 신전으로 그 법궤를 옮겼는데 마지막 희망으로 그렇게 옮긴 거예요.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자, 11절 12절 말씀인데,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기록돼도 그거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환난이 임했다. 많이 죽었고요. 죽지 않은 사람들은, 간간히 목숨만 붙어있던 사람들은 종기가 발하여서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요. 죽겠다고 아우성친 곡하는 소리들이 성읍에 그리고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 땅을 초토화시켜버렸고 공포의 대상이었는지를 잘 드러내는 묘사입니다. 여러분,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제 우리 땅에는 못 두겠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6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죠. 이게 사무엘상 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서 제기했던 질문을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곤 신에게, 블레셋의 신들에게 진 것입니까? 오늘 사무엘상 5장은 그 답으로 기록된 본문이에요. 아니다. 하나님은 지지 않으신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최초 4,000명이 죽고 두 번째 치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4천의 군사가 전사하거든요. 제가 추측하건대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숫자는 아마도 4만 명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 4만의 숫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지 못한 그 일을 홀로, 그것도 그 진영에 적진에 들어가서 홀로 승리하며 나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생전에 패배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패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죽지 않고, 하나님은 지지 않고,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사무엘상 5장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찾아야 될 대답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세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진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들도 그들의 자의식 속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왜? 여전히 그 시대에도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고, 여전히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거룩한 성역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기 전까지 법궤는 실로라고 하는 성지에서 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속에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고 하는 생각 지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여서 이 블레셋과의 2차 전투에서는 법궤를 끌어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패했습니까? 하나님이 패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인 5장에서 확인된 바입니다. 혼자 일하셔도 능히 블레셋을 초토화시켜 승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지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실상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패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패배하도록, 지도록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가 1장부터 지금 4장에, 우리가 5장에 이르렀는데 4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이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된 강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신앙적 수준이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무엘의 아버지인 한나의 남편이기도 한 그 엘가나가 첫 번째 사무엘상 1장의 초도에서 등장을 하는데, 엘가나는 레위인이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도사님, 목사님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아내가 둘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그런 기록들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그 시대에 목회자, 즉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이 중언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그 수준입니다. 그 시대에 누구도 그것을 비난하지 않는, 죄인데, 악인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일반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 그게 엘가나의 중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는 한나가 그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아이를 못 낳는 것은 한나에게 있어서 어쩌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저주받은 것과 같은 고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보고 있던 엘리가 뭐라 합니까? 너 술 그만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그 시대의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통하고 있는 기도를 하는 여인을 보고 술 그만 먹으라고, 술 끊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는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의 비행을 넘어 만행, 그걸 좌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시했어요. 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자주 그 엘리 제사장의 신체적 조건을 모셔합니다. 외모를 비판하는 게 아니겠죠, 분명히. 눈이 어두워졌다, 몸이 무거워졌다, 비둔해졌다, 그리고 나이를 많이 먹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신체적 조건을 비유하여 그 엘리 제사장의 당시 영적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짐, 영적 어두워짐, 비둔함,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함, 나이를 많이 먹었다 거목이 아닌 고목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탐욕에 물들어 있고 그리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인 범죄를 즐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기고 탐욕에 찌들어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것도 성직을 감당하는 여인들과 그 성막 앞에서 성적인 일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시대예요. 그 시대의 수준이에요. 그들은 껍데기만 제사장일 뿐 그 내면에 하나님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였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종교는 있지만 신앙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종교는 있지만 신앙이 없는 시대. 여러분, 종교와 신앙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잘 믿고 있는 줄 알고 늘 착각하고 살았었습니다. 왜?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제사 드리는데, 우리 법궤도 갖고 있는데, 우리 지금 제사장들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했죠. 그러니까 2차 전투에서 지니까 법궤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전투에, 이 전장에 같이 있으면 승리는 따놓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들은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들의 신앙의 상태를 알았다면,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며 자신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2차 전투에서 법궤를 가져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염치도 없죠. 뭘 말하는 겁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앙이 타락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고, 회사도 잘 돌아가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아픈 데 없이 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상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많아지고 건축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편하고 불편한 데 없고 이것저것 따져보니 다 잘 돌아가고 있고, 교회도 잔잔하게 성장하고 있고, 인원 늘어나고 재정 늘어나고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 예배 시간은 점점 습관적이 되어가고, 기쁨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려는 사람들은 없고, 오히려 얼굴 사납게 서로를 향한 불평과 비난과 원망만 쏟아내요. 교회 안에 잡음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로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많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유이고, 이게 교회의, 우리의 신앙의 진짜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도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5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뭡니까?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 5장에만 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힘이 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는 능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도 승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변함없는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믿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 신뢰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왜 그들은 패배했을까요? 패배도 이 엄청난 패배를 당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지고 있다면, 교회가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며 이 사회에서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울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때 우리 안에 패배는 없습니다. 승리만 있습니다.
영광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일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분을 붙들고 사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질문을 다시 해봐야 되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워지는 건 뭔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란 뭘까요? 저는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요,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룬 성경입니다. 3장이라 그랬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그 시대의 유대 사회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그 3장 1절에 당시의 유대 사회의 상태에 대해서 축약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둡다는 겁니다. 정치, 사회, 문화, 심지어 신앙까지 다 팔아먹은 시대.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율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죽어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의 대제사장이 같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유대 사회가 심지어 종교마저도 힘 있는 로마에 의해 그 권력에 결탁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굉장히 어둡죠. 그리고 유대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암울하죠. 그런데 2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 빛을 한 줄기 어두운 시대상 가운데 비춰냈던 그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임한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그가 있던 곳을 빈들이라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빈들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광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인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광야는 뭡니까? 척박한 곳, 황량한 곳,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훈련이 있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긍정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을 나누는 곳이라는 뜻이 이 광야에 담긴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가 사실 말하다, 대화하다라고 하는 다바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므로 광야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거하고 있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자 드디어 어두운 유대 사회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엘리 시대를 청산하고 사무엘의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사무엘상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한 것과 지금 사무엘, 어두운 엘리의 시대를 끝내고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하는 사무엘의 등장이 같이 비슷한 뉘앙스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인격적 사귐이 있는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어두워진 시대가 밝아지고 죽음의 기운이 만연한 그곳이 생명의 꽃으로 피우게 된다는 것을 신구약을 망라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운 건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종교라고 하는 껍데기로 대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진정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배우진 않았지만 총신대학교에 그 신약 신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16년 동안을 그 학교에서 재직을 하셨는데 2010년부터 서초구에 있는 창신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아요, 유상섭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로 봉직을 하시다가 교회를 담임하게 된 케이스죠. 그분이 쓰신 책이 많은데 저도 그분이 쓴 책 몇 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유상섭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한 잡지사에서 그 유 목사님과 인터뷰한 기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첫 번째로 들기를 아들과 아버지의 극진한 교제라. 다시, 예수님의 기도의 1차적인 특징이 아버지와 아들의 극진한 교제, 그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사귐. 그러면서 목회자들에게 기도 생활에 변화를 주라고 도전하셨는데 목회자들의 기도는 너무나 사역에만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제 스스로를 생각해 봤어요. 저의 기도 시간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정말 저는 사역을 위한 기도를 거의 90% 이상 하더라고요. 사역을 위한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아픕니다. 어느 집사님이 고통스러워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부유함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이라는 비전을 안고 달려가는데 예배의 부흥,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해야 우리 교회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사역을 위한 기도가 거의 90% 이상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사역을 위한 기도도 좋지만, 필요하지만 사역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목회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의 균형을 유지해야만 탈진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하셨던 그 기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저거 잘 감당해 해주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과 교제.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사실상 뭘 원합니까? 아들과 함께 눈 마주치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운동장에 나가 공 한번 차기도 하고, 그러면서 땀 많이 흘려니 하면서 가게에 들어가서 음료수 한 병 사서 벌컥벌컥 들이마시면서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떠니? 그러면서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이 있는 그 대화, 그 사귐, 그걸 어쩌면 아버지와 아들이 더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도도 그 기도가 많이 균형을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목회자들은 어쩌면 사역이 종교적인 업무가 되고, 그러면 결국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의 목사님이 쓰신 글을 한번 봤습니다. 거기도 동일하게 목회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 문구가 저의 뇌리를 꽉 내리쳤습니다. 목회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사실 저는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의 인원 숫자에 관심이 있거든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지난주보다 성도님들이 많이 나왔을 때에는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데 지난주보다 성도들이 적게 나올 때에는 마음이 무겁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목회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죠? 화목제물 되신 거잖아요. 화목이란 뭡니까? 주님과의 화평한 관계, 피스, 사귐의 관계, 교제, 나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그 친밀하고 아름다운 영적 관계를 나누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면서 화목제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최대의 일생일대에 변치 않는 기쁨은 뭐여야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우리는 기쁨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의 글들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잊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신은 승천하시고 이제 초대 교회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세워가야 돼요. 목양은 무엇으로 하는가? 베드로에게 외적인 자질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여러분, 저는 제가 하는 이 목회는 목양이 아니라 종교적인 업무가 되고 맙니다.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껍데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승리해야죠. 그러면 영광을 누려야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종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있고 없음이라 그랬어요. 형태와 외형은 비슷해서 여전히 종교 생활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종교 생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나 종교와 신앙을 구분하는 분기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종교가 될 수 있고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문의 식구들이요, 우리 성문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가 점철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가둬두는 창고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나와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모시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명절의 연휴 동안 숙제 하나를 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사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하든 어디 있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진 않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 아닙니까?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분과 사귐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승리와 영광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 이 시대 사무엘들이 다 되셔서 패배가 아닌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종교적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이제 한 단계 도약하여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상의가 만남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늘 승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패배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승리가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